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귀한 교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저에게 매우 익숙한 지역입니다. 제가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수유동에서 제가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서울로 가서 공부하라고 해서 해화동에서 해화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까지는 해화동에 있다가 신일고등학교가 좋은 미션 스쿨이니까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또 방을 얻어서 신일고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많이 다녔죠. 그래서 해화동에서 이 신일고 앞까지 버스 타고 다니면서 뭐 기름 사거리 또 막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 버스 타고 다니던 생각이 어저께 같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죠. 신일고등학교 다닐 때 이 미아리 수유동 일대 4.19 기념탑까지 해서 이 일대를 다녔던 것이 참 저에게는 큰 축복의 기간이었고 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 여정에도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신앙교육이 큰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 때는 제가 상계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지역을 항상 또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하철이 없어서 버스로 다녔고 이제 대학 때는 지하철이 있어서 지하철을 주로 탔지만 상계동이 그때 처음 개발될 때라 가지고 뭐 없었어요. 마켓도 없고 없어서 꼭 창동에 와서 시장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창동에 와서 이렇게 구매할 만큼 그 당시에 창동은 참 부러운 지역으로 이렇게 감히 내가 창동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그것도 어저께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을 차 타고 가면서 많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고 또 저희 부모님은 양주 쪽에 사셨기 때문에 또 이쪽을 항상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황성훈 목사님 심호하시는 목회 이렇게 CGN으로만 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목사들이 교만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끝까지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황 목사님 설교는 끝까지 듣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귀한 목사님 통해서 제가 많은 도움과 도전을 받는데 또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집회를 10일 동안 하는데 한 40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일. 저희 교회는 연말연시 추운 날 가장 추울 때 12월 1월에 막 눈보라치고 추운 때 연말연시 바쁜 때 40일을 하는데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때 아프실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고 추운데 어떻게 40일을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만 안 나와도 된다.
그때 한 목사님보다 더 아픈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열심히 며칠이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위험한 교회란 이름을 줬는데, 제목 그대로 좀 위험한 제목입니다. 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것은 소수자의 삶입니다. 한때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서구화된 유럽과 북미, 이제는 한국까지도 교회를 멸시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석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아직도 넌 교회 다니니? 그렇게 말하는, 조롱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풍토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신앙을 환영하지 않는 시대, 거절할 뿐만 아니라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시대에,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나로 일색인 그 교과서를 배우는 그 학교 풍토에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학생은 매우 위험한 고백을 한 것이죠. 앞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도 받을 수 있고, 쟤는 고리타분한 애야, 쟤는 뭐 광신자야,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위험하다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 이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이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불리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이 세상을 맞서고 또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과 한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회에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내가 손해봐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소금과 빛이잖아요. 녹아지는 겁니다. 소금은 촉매제죠. 녹음으로써 변화를 일으키지만 자기는 나타내지 않는 것, 이것이 소금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않기에 전혀 위험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있지만 사회가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또 부딪힘이 없다면
그것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살아보지 않은 그러한 땅으로 약속만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자신을 지키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정했을 때 위험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한 위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죽임당하는 그런 위험에 실제로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 당시 유대사의 분위기는 정혼한 단계에 있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임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순종입니까?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모범이라고 말하고 있는, 따르고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믿음으로 그 시대에 살았을 때 그들은 위험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모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모험가이십니다. 그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는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멋지신 모험가시죠. 천지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천지창조 중에 가장 큰 모험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만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전혀 반대된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기계적인 존재죠.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르고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인간에게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모험의 본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주하려는 본능만 있어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죠. 요즘 결혼율이 저하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청년들이 적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청년 여러분,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부가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100% 맞는 말이죠. 어떻게 다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험입니다. 모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만나서 평생 사랑하며 사는 모험이죠. 그런 모험에 믿음으로 사는 청년 남녀들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점점 없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모험에 참여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위대한 모험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구습과 잘못된 미신과 우상에 찌들은 이 조선 땅에 해외에서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들이 이 땅에 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부모님들이 볼 때 얼마나 위험한 선택입니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치적으로 이름을 날리려고 왔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왔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기까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모험에 참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위험한 교회가 되어 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이 계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불신사회가 되어가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이 쉽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베이스 캠프 기도회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다시 무장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가버나움 한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기에 모여드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4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자. 얼마나 위험한 결정입니까? 왜 함부로 남의 집을 뚫습니까? 그 재산상의 손해를 어떻게 변상하려고 각오하고 한 거죠. 뭐 지붕 뚫어놓고 그냥 도망가려고 그랬습니까? 지붕을 남의 집을 뚫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뭐 그 당시에 법적 문제도 있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뭐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또 예수님과 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고 내려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무리하다고 볼 수도 있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으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그 말씀이 신비로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각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믿음을 가질 수 없은 그런 정말 처절한 상황에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황당해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갔다가 다음에 오든지 또 누군가에게 핸드폰 연락처 주고 끝나면 연락 달라고 앞에 카페 가서 기다리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시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야만 했느냐 이거죠. 제가 여러 주석과 자료를 도대체 어떤 집이었길래 지붕을 뚫을 수 있을까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집 구조가 뚫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뚫었구나라는 것을, 무너지지 않고 뚫을 수 있는 집 구조라는 것은 제가 보장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뚫을 수 있는 구조였다. 무너지지 않고, 뭐 이런 지붕은 뚫을 수가 없죠. 그런데 뚫고 내릴 수 있는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 결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지붕을 뚫고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이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다시 있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러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제가 광화문 거리에 전시됐던 그 6.25 전쟁 사진 전시회를 지나가다가 눈에 띄는 한 사진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은, 그거는 전쟁 한복판에서 저 은평구 어느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은평구는 6.25 때는 아주 시골이죠. 은평구의 한 논밭에 돌을 거기다 놓고 거기다 칠판을 세워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모습이었어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학교가 쉬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 지붕을 뚫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교회 예배당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몇십 년 전에 이런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거는요, 지붕을 뚫은 겁니다. 지금 세대가 보면 올드 패션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그 당시로 볼 때는 최신 모델이고 너무 훌륭한 예배당이죠. 그러면 수십 년 전에 경제 수준은 지금과 비교해서 좋았을까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이게 세워진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했고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죠.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기도회를 하고 또 새로운 예배당 건축도 꿈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린 것에서 어떠한 것을 발견할까? 저는 이 위험해 보이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이 절박감입니다. 거룩한 절박감. 이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아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기회가 있겠지 라는 생각이 아닌 거죠. 절박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올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하셨고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을 살까요? 절박감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절박감 속에.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할 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으면 그 영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는 맞춤 전도 집회를 20, 30대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대개는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만 매번 여러 번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제는 20, 30대 성도들의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자녀들이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기도하면서 초청했어요. 약 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참석은 한 400명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204명이 예수 믿고 교회 다시 나오겠다.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부모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두드리니까 안 나올 것 같은 자녀들이 그냥 나오는 거죠. 지난 주간에 또 34번째 일본 러브 소나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 때 시작한 일본 전도 집회죠. 도시마다 34번이에요 벌써. 정말 믿지 않는 일본인들을 1950명 초청해서 이때가 아니면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850명이 함께 가서 봉사하고 중보하고 미리 그들이 올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했더니 643명이 결신했어요. 일본에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회심의 물결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일본인들은 그냥 믿겠다고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믿지 않으면 사인 안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믿지 않는 다음 세대도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면 다음에 오지 뭐, 그런 절박감이 없는 그런 믿음이 오히려 장애물이죠.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한 삶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명량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군사들을 다, 마을 사람들을 바닷가로 데려가서 집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절박감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이순신 장군이 탄 모선을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잖아요. 모든 공격을 받고 가장 위험한 지역에 모선을 배치함으로써 군사들과 그 주민들의 마음에 절박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스페인의 헤르난 코르테스라는 1519년의 일인데, 스페인의 리더죠. 600명의 장정과 16마리의 말과 11척의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부터 멕시코 안에 있는 내륙고원에 도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600명으로 이 광활한 제국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600명에게 한 연설이 유명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세 단어였습니다. 배를 불태워라. 배를 불태워라.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거죠. 절박감입니다. 이 절박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에 대한 절박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절박감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아무런 절박감이 없습니다. 아무런 절박감이 없어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것, 우리 이웃이건 열방이건 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 얼만큼의 무게로 다가오는가, 이것이 교회의 영성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과연 지붕을 뚫을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냐, 아니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절박감은 바로 선교적 사명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문화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고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몇몇 직원들만 일하고 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관광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쓰레기 있으면 이거 쓰레기 왜 안 치우냐 그러고, 이 쓰레기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세미나하고, 쓰레기가 다시는 버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지케 열자 그러고,
쓰레기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데 쓰레기 가지고 세미나 하는 거죠. 그냥 쓰레기는 보는 사람이 주워서 넣으면 될 거를.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이라고 나머지는 말만 하는 거죠. 군함과 같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군함은 노는 군사가 있을 수 없어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직임이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인가, 군함과 같은 교회인가. 그 남아프리카 은덴부 부족이라는 부족을 연구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빅터 터너라는 문화인류학자인데, 이 빅터 터너라는 분은 여러 민족의 성인이 되는 통과 의식, 성인이 될 때 어떤 그 리추얼, 예식을 하느냐, 그걸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자인데, 남아프리카의 은덴부 부족이라는 그 부족의 성인 통과 예식을 연구했는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청소년들을 마을 밖으로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 의지에서 살던 이들이 이제 밖에서 자기들끼리 밥해 먹고 하여튼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그 기간 동안 잘 견뎌서 돌아오면 그 이제 너는 어른이 되었다,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모의 울타리, 마을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 것에 벗어나 생활할 때 그들은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빅터 터너라는 분은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단순한 공동체, 커뮤니티가 아니라 라틴어서 코미니타스, 더 강력한 공동체, 사명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코미니타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들이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됐을까요? 한계 상황에 부딪혔잖아요.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그 한계적 상황, 영어로 리미널리티, 어떤 한계적 상황에 부딪힐 때 그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대개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제 철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생활에서 고생하면서 겪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면 매우 나약한 교회가 되고 세상이 아무 위협을 못 느끼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교제가 있고, 훈련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어요. 미션, 그걸 전도라 하건 선교를 하건 어쨌든 미션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느 교회는 예배는 잘 드려요. 빠짐없이 드려요. 찬송도 잘 불러요. 부름받아 나수님 어디든지 가오리라. 찬송은 예배 시간에 잘 불러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찬송은 왜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찬송은 잘 부르지만은 가사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을 보세요. 다 우리가 듣는 말씀, 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그런 미션의 마인드는 하나도 없이 그냥 예배만 잘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정도는 예배만 잘 뿐만 아니라 교제도 잘해요. 다 그냥 관계도 좋고 다 두루두루 음식도 잘 갖다 주고 봉사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은 없어요. 그게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역하다가 담임으로 간 지방의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간 목사님이
몇 년 만에 이제 저를 부흥회 초청해서 이렇게 하루 저녁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 전에 식사를 저와 둘이 단둘이만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 말이 좀 있다. 근데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제가 교회 부임해서 그 교회 가장 오래된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뭐 제가 황 목사님께 듣고 뭐 표적 설교 아닌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오래된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가 상당히 오래된 교회거든요. 뭐 창동 영광교회보다 몇 배 오래된 교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게 공통적이더라. 난 세 가지가 너무 싫었다. 그 세 가지 좀 강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첫째, 열방. 가보지도 않은 열방을 왜 자꾸 가보라 그러냐. 우리 동네나 좀 잘해라. 자꾸 열방 그러는데, 예? 땅끝 하지 마라 좀. 땅끝, 가보지도 않은 땅끝을 왜 자꾸 가냐. 둘째는 뭡니까? 차세대. 우리 같은 올드 세대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맨날 차세대만 예산 많이 주고 차세대 강조하느냐. 세 번째, 새신자. 담임 목사님, 새신자만 오면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듯 저기 하면서 우리 같은 오래된 신자는 잘 돌보지 않는다. 땅끝, 차세대, 새신자, 이 세 가지 너무 싫다. 와, 제가 진짜 그런 얘기 맞다는 거예요. 저 사실 돌이켜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된 안수집사님이, 초창기 안수집사님이 찾아오더니 그때 막 새신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안수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 새가족 많이 오는 거 싫습니다. 주차하기도 불편하고요. 앉을 데도 없고요. 오래된 안수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얼마나 잘 드리는지,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아요. 봉사한다면 뭐든지 나와서 먼저 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미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거룩한 절박함,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선교적 사명감이 있을 때는 희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제안했을 때, 너 그거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 이거 너가 공사비 너가 낼 거야? 그러면 내가 낼게. 그래, 그럼 하자. 그리고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뚫어놓고 도망가자 그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희생이 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맞춤 전도 집회를 장안할 때 사실은 제가 새가족을 맡고 있을 때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새가족 사역을 제가 맡고 있는데 진짜 온누리교회가 막 한 해 몇천 명씩 부흥할 때였어요. 그 공간, 서빙고에서 그 좁은 공간에 물밀듯이 새가족들이 오는데 제가 새가족반을 하는데 막 100명, 200명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속에서 막 이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야. 다 일로 보인 거죠, 저 일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내가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제가 한 목사님 바로 찾아가서 제가 사표를 했습니다. 교회 사표가 아니라 새가족 사표. 목사님, 제가 새가족 사역 내려놓겠습니다. 왜 그래, 왜? 자세한 얘기하면 진짜 잘릴까봐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새가족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는 분이 뭐 진짜 예수 믿기 위해서 온 분도 있지만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교회가 성장하다가는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모여든 분은 내가 주차할 때가 있어야 되고
내가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고, 결국 백화점 가서 주차할 데 없으면 가버리는 그런 상태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도사역을 맡겠습니다. 전도사역을 맡겠습니다. 새가족 사역에 사표를 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진짜 구원하는, 진짜 한 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적어도 몇십 %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서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배 드리기 위해선 나는 서서 예배 드리겠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주차하려면 내가 주차 양보하겠다. 왜? 내가 전도한 영혼이 예수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온누리교회 전도사역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성장하니까 제가 전도사역 본부를 만들었어요.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타교회 출석한 사람 안 받았어요. 40대 남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대 남성, 30대 남성, 연령별로, 직업별로. 그래서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2002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결신율이 합하여 한 65%가 돼요, 평균. 전도 집회에 왔던 분이 26,000명이 넘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결신한 사람들이 65%예요. 다 온누리교회 나오진 않죠. 근데 그때 전도 집회 때 결신한 분이 지금 선교사도 몇 분 되시고요, 목회자도 몇 분이시고요, 장로님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불편해도 참고 희생하는 인내심이 많은 성도들이 될 것이다. 애를 낳은 어머니가 그 애를 키우기 위해서 인내심으로 키우듯이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키우는 인내심이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이 잘못된 그 영혼을 일로 보는 그러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 사역에 제가 올인했죠. 올인했어요. 정말 1년에 4번씩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둘째가 자라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애가 집에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하는 인사가 아빠 또 놀러와. 그러다가 제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이제 미국 유학을 간 겁니다. 아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 온누리 사표 내야 됩니다. 난리가 났죠, 목사님. 절대 안 된다. 아닙니다. 이건 뭐 도무지 가정이 이제 안 됩니다. 제가 너무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만나서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안 된다. 유학을 가는 거로 결정이 나가지고 저는 원치 않는 그 유학 생활을 바벨론 포로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기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고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넓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저의 마음을 불태웠던 말씀이 사실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전도하려 보면 장벽들이 많잖아요.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그러나 지붕을 뚫는 이 헌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20여 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계속 전도 사역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저희가 외식업 하는 분들을 초청했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초청해요? 식사 대접하려면은 3시예요. 3시에 초청했어요. 집회 이름이 3시의 만찬. 왜? 그분들이 3시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식당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3시가 휴식 시간이잖아요. 그때 식사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초청하기도 하고 운동선수를 초청하기도 하고 또 교직에 있는 분들, 의료인들 다 초청해서 끊임없이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는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붕을 뚫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부모님 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정말 강원도에 사는 어느 부모님은 이제 서울에 사는 자녀가 강원도에 가서 아빠 좋은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고 어디로 가는지 얘기 안 하고 그냥 서울로 온 거예요. 그냥 이천동까지 바로. 야, 이렇게 식당이 뭐냐? 예, 좀 멉니다.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말하면 안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딱 왔는데 교회 앞에 됐는데, 야, 무슨 레스토랑이 이렇게 빨간 벽돌이냐? 그래도 올라가 보시면 알아요. 그랬더니 본당을 레스토랑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본당을 레스토랑으로 다 원탁 테이블. 2020년 전부터 그랬어요. 본당자 다 치우고 레스토랑으로 만드는 거예요. 파격적이지 않아요? 네. 어디 거룩한 예배당을 레스토랑으로. 그런 분이 없었어요, 다행히. 이 지붕을 뚫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붕을 뚫는 거예요. 레스토랑으로 다행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와, 레스토랑이 크다. 그리고 이제 또라이 교회라는 걸 알고 가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갈 수가 있어야죠. 뭐 차편이 있습니까? 대중교통을 합니까? 그런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납니다. 부모님들 초청할 때는. 나를 속이고 왔구나 그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앉혀드리고 다 식사 대접하고 좋은 프로그램 해드리고 그 다음에 결신하는. 그러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 받고 얼마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이 땅끝을 향하여 지방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땅끝. 이 땅끝 차세대 새신자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위험한 교회가 되느냐 하나도 안 위험한 교회가 되느냐 결정이 돼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느냐 세상이 밟는 교회가 되느냐에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툼과 분열 없이 잘 진행된 거에서 저희도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온누리교회가 많은 성도, 많은 사역하면서도 잡음이 없냐? 진짜 갈등이 없어요, 정말.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 목사님께서 2001만 비전, 2000명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하시고 또 CGN 사역하시고 한동대학교 돕고 더 멋진 세상 사역을 시작해 놓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사역에 눌려가지고 싸울 힘이 없어요. 성도님들도 다 사역에 하고 일본인 오브소나타 850명 가고 아웃리치로 거의 한 해에 8,000명에서 10,000명가량이 선교지로 흩어져가지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다 지쳐가지고 재직해 안 나오세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냐. 땅끝에 에너지를 쏟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다툴 에너지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 파고자 하면 많겠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것이 다툼과 분열이 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저에게 초대 장로님이셨던 김영길 장로님이 제 1호 장로님이세요. 1호 장로님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성도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12가정으로 시작됐는데 그 중에 한 반은 이제 돌아가시고 떠나시고 반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새가족처럼 신앙생활해요. 새가족처럼 신앙생활했어요. 그 말은 텃세가 없다는 거죠. 오래됐기 때문에 내 말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김영길 장로님께서 이제 한동대로 7년 된 성도 떠나라 그러셨는데 순종해가지고 한동대학교 설립 제안을 받았을 때 갔죠. 학교가 이제 교수님 다 모집하고 이제
건물 올라가는 중에 설립자 되시는 분의 기업이 갑자기 환경오염 문제로 부도가 나면서 갑자기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국내외에서 아주 신실한 실력 있는 교수들이 다 사직하고 모여서 준비하고 있던 때예요. 사직하고 어떻게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처리가 됐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돼 있고 건물이 짓다가 중간쯤 짓다가 스톱이 된 거예요. 김영애 장로님 네 분이 눈물 흘리면서 한 목사님께 전화를 하면서 흥해 앞바다에서 바라보며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이 학원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결정을 내렸죠. 우리가 돕자. 그래서 장로님 소집해서요. 돈이 있어서 도운 게 아닙니다. 빚을 내서 도운 겁니다. 그때 건물 한 동에 완공되고 개교하려면 100억 원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 100억 원이 필요했어요. 교회가 60억 원을 빚을 내서 도와주고 40억 원 한 목사님 개인적으로 빌려가지고 100억 원 마련해서 학교가 개교한 겁니다. 건물 한 동 딱 지어서 개교한. 그래서 한 동. 건물이 딱 한 동. 한국의 동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한동대생들은 그러더라고요. 건물이 한 동밖에 없어서 한동대학이라고. 지금은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60억 원을 빚을 내서 아직 개교도 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학교인데 빚을 내서 도왔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 결정 아닙니까? 이미 있는 어떤 열매가 있는 학교도 아니고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 전임 사역자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바로 그 해였어요. 월급을 제때 못 받았어요. 그 빚 갚느라고 그때는 계좌로 오지 않고 봉투로 받았거든요. 봉투로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았는데 월급날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온누리교회 이거 망했나 어떻게 됐나 월급을 제대로 못 줄 정도로 타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건축비도 갚아야 되고 뭐 힘들었죠. 그런데 한동대학교를 100억 원의 빚을 내서 도와줬어요. 장로님들이 왜 반대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있어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그냥 밀고 나갔죠. 그래서 한동대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2003년도에 제가 한 목사님 비서로 있을 때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한동대학교가 안정되었을 때죠. 10몇 년 됐으니까 가서 채플에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가 한동대학교를 도와줬다 그래서 감사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여러분들께 감사. 왜냐하면 그때 온누리교회가 돈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빚을 내서 도와준 그 헌신, 그 모험이 온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멋진 설교 아닙니까? 그때 학생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선교사역 돕고 헌신한 게 여러분이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땅끝과 차세대와 새신자에 헌신할수록 여러분이 도움받는 겁니다. 도움받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온누리교회는 선교지에서 필요하다, 선교사님도 필요하다 한 번도 사실 거절한 적이 없어요. 선교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요. 넘쳐서가 아니에요. 그 사역에 위험해 보이지만 헌신한 게 결국 우리 교회의 영성이다. 또 CGN을 시작하셨잖아요. 전 세계 24시간 위성으로 인터넷으로 방송국을 만든다 그랬을 때 제일 반대한 분이 방송국에 계시던 분들이 다 반대한 거죠. 방송국에 계시던 장로님들이 나서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 줄 알고 이거 하십니까? 목사님 대답, 알면 제가 못했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광고 안 하고 설교로 비즈니스 안 하고 순수하게 헌금만으로 한다. 더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 나가서 그걸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명목으로 받으면요, 그 몇십억으로 기초 운영하는 게 다 기도를 하면서 일체 요구 안 하고 순수하게 진짜 올바른 말씀만 골라서 하고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자.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 설교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돈은 구름 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 목사님이 클라우드 펀딩의 창시자입니다. 그때는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세상에. 근데 제가 직접 들어서 돈은 구름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돈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건 아무것도 못한다. 꼭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 공급하신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 건축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교계에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당 없는 교회가 성경적 교회다.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크고 화려하게 과분하게 하는 건축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전부 교회가 빌려서 쓰는 게 성경적이라고 하면 50년, 100년이 우리나라의 법당과 성당만 남을 거예요. 공간이 주는 메시지. 우리의 자녀들이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던 생각은 납니다.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던 생각은 나는 거예요. 그게 가져다주는 영향력. 제가 기억 때문에 하 목사님이 다니신 온누리교회 옆에 8,000병의 공원 부지를 진짜 공원으로만 만들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만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예배당에서 들은 설교는 잊어버려도 예배당 놀이터에서 교회 놀이터에서 내가 뛰어놀았지. 그것이 그래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차세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과거 시대는 그럴 여유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옛날에는 성인들 예배식만 있고 다 교육 가는 애들은 그냥 지하로 내려가고 지하로 내려가. 이제는 차세대가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세워줘. 믿지 않은 영혼들도 이제는 가보세요. 진짜 기본이 스타벅스 이런 환경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회 문화적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야 우리가 차세대 새신자를 품고 또 미래를 향하여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이건 황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구름 위에서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역사를 보면은 해마다 첫째 주, 둘째 주에 선교 작정금을 합니다. 매년 첫째, 둘째 주는 헌신으로 시작을 해요. 나에게 무슨 말씀, 무슨 축복을 주실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선교 헌신이에요. 새신자가 와도 선교 헌신이에요. 그렇게 땅끝을 향하여 헌신을 강조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재정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재정을 주시는 거죠.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브란든이라는 한 유명한 프랑스의 출신의 이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줄타기, 외줄을 타는 거죠. 폭포 같은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외줄을 타는 그러한 사람인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894년 오래된 이야기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카나다와 미국 사이에. 그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타기로 건너가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건너가자 막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블란든, 블란든,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합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블란든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We believe, we believe 외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군중을 향해. 자, 그렇다면 이제 제 어깨에 사람을 한 명 업고 제가 다시 이 줄을 타고 건너갈 거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깨에 타겠습니까? 조용해진 거죠. We believe 외쳤던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아니 믿는다고 해놓고 누가 내 어깨에 타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매니저가 탄 거예요. 그래서 건넜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믿습니다 했더니 너는 십자가 지고 나왔니? 라고 하라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거죠. 땅끝을 향해 가야 된다고 말하면 제 집 주변이나 청소하겠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죠. 다른 집 자녀가 가면 너 참 기특하다, 잘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잘 컸니? 라고 말하지만 우리 집 자식이 가려면 꼭 너가 가야 되니?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죠. 한 교회가 어느 사회에 진짜 믿음의 공동체로 존재하면 위험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에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와 갈등을 잇고 이기적인 그런 교회가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이 감동받는 예배당 건축. 야, 이 예배당 건축되면 꼭 우리 자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였지만 저 지역으로 이사 갈 때 조심해야 돼. 저기 가면 예수 믿게 될 위험이 있어. 각오해야 돼. 이 주변에 신도시가 많은데 이사 오려는 사람이 거기 가면 위험해져.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면 그렇게 온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갈 위험. 영광교회 계속 출석하다가는 우리 자식도 언젠가 선교사로 나갈 위험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집회에 안 오는지 아세요? 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안 온 분들 있지. 왜 안 올까요? 은혜 받고 헌신할까 봐. 사람들이 왜 말씀을 안 읽까요? 말씀 열심히 읽으면 내가 변화될까 봐. 왜 기도를 오래 안 할까요? 계속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봐.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 읽고 적당히 예배 출석해야 가라는 음성을 안 들을지. 위험한 신앙생활 안 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장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안전지대에 있는 한 성장은 없다. 또 성장지대에 있는 한 안전은 없다. 안전지대에 있을수록 성장은 없습니다. 성장지대에 있는 언제나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위험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이나믹한 모험이 되는 것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버림받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귀하게 쓰임받는 소금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위험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 받으심을 찬양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땅끝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지역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어주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세대가 기뻐하며 지역사회가 기뻐하며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